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또 일터와 가족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5월달 우리 모두가 감사의 실천과 또 감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잘 아는데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게 또 사실이죠. 사실 오늘 바로 이 감사, 그래도 하는 감사의 주인공 다니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아주 정말 질곡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BC 586년 나라가 망하죠. 다니엘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상당히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건 바로 본인이 똑똑해서 인재로 뽑혀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또래의 다른 포로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과 대우를 받았던 인생이에요. 가졌던 지능 혹은 지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그런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리라. 그래서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맛있는 음식을 거절해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그 맛있는 고기들을 거절합니다. 그 한참 때에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고 또 그 시절에는 더더구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비싼 음식 육류를 거절한다는 건 그때 당시의 나이로서는 아주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했던 다니엘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며 총리가 됩니다. 젊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했던 제국 바벨론이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군에게 망하는데요. 메대는 메디아라는 나라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합해서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메대와 바사의 왕,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죠.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은 또 총리가 됩니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데 나라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또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걸 경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이었다가 대한제국이었다가 남과 북이 갈렸다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내가 어느 나라인가 어떤 민족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았을 우리나라의 100년 전을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그런 가운데도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게 됩니다.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80이 넘은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기용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정말 많은 주목도 받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80 넘은 다니엘이 다시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당시의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 그를 싫어합니다. 129역으로 나누었던 129군대를 지도하는 관리들, 그리고 총리가 총 3명이었는데요. 다니엘을 뺀 나머지 2명, 그리고 그 외에 법관과 모든 고위직 관료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는 거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친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음주운전도 안 하고 술집 가서 차도 안 마시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주차 위반 딱지 하나도 뭐 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다리오가 왜 다니엘을 이렇게 총리로 세웠을까를 생각하면요, 그 앞에 있던 바벨론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신뢰를 받는, 백성들의 신뢰받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소위 말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실력과 또 총리로서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력과 경륜이 두루 갖춰져 있는 다니엘을 다리오가 발탁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를 미워하는 정적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의논에서 찾아낸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수들, 우리 입장에서는 사단, 마귀 혹은 복음의 참소자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사단의 시험을 좀 등급으로 나눈다면 낮은 단계의 사단의 유혹은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함이라든가 소유욕, 명예욕 이런 거를 건드려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땐 등급이 좀 낮아요. 좀 위의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면서 소위 말해 과학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사상과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사람을 성서의 진리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단의 전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경험한 법률을 바꾸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게 있지요. 법으로 금지합니다. 법으로 성서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법은 바뀔 수도 있고 또 법은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법을 세울 때에 누군가는 깨어서 여기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메대와 바사의 관료들은 법을 만들어요. 한시적인 법을 만듭니다. 30일짜리 특별법을 만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상당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특별법을 만들어요. 물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법이 다니엘 잡으려고 세운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듣고 보니 법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왕을 세우고 이제 막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게 된다. 그러면 정치적인 입장이, 위상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도 한시적이에요.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30일짜리 법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정말 거부감 없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되어 후회할 일이지만 이걸 찍어요. 원수들은
다니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법을 세우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나 한 사람 잡겠다고 직장에 있는 모두가 공모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하나 괴롭히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모해서 뭔가를 꾸미고 작전을 짜고 룰을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 알아요. 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법이 실효성 있게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상태에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놀라운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감사를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던 대로 감사합니다. 하던 대로 감사해요. 이 다니엘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는 집의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하던 식으로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자, 장소가 어디예요? 집입니다. 시간이 어때요? 하루에 3번이에요. 방법이 뭘까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날만 한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항변의 기도도 아니에요. 질문의 기도도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지금 한가하게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릴 때인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고민이 얼마나 많은데,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지금이라도 가서 누구랑 싸워야지.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들은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괴롭힌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까지 만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빈틈을 노려요. 그런데 그 빈틈은 대개 언제 생기느냐 하면 일상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다니엘은 놀랍게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큰 위기의 순간에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에 돌아와서 하던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감사하는 게 이게 쉽게 될까요? 기도에 습관이 있고 감사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교인들이 매일마다 소감문, 소양교회 감사 문장을 쓰고 있어요. 감사의 글을, 감사의 문장을, 감사의 기도를 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감사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습관과 훈련을 드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즉, 원수의 공격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하던 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근거가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을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흠없이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대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는 비슷한 질문들이 이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와 함께 두 번째 질문은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속상하죠. 억울하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믿기가 쉬운데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해요. 즉, 믿기는 믿는데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인데요. 첫째는 고난의 끝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끝과 뜻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끝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뭘 모를까요? 그 끝이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인지는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 짐작하거나 스스로 대충 해석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나의 고난은 물론이지만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인간들이 모른다는 이야기를 잘 못해요. 모른다는 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의 고난에도 함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치 풀무불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이런 풀무불의 고난을 주시는 거야. 딱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권사님, 나는 정금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난 그냥 지금도 너무 좋아요. 나는 돌멩이 같이 살아도 난 상관없어요.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를 성장시키려고 풀무불에 넣는 하나님,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인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겠는데 괜찮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면요, 이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누가 풀무불이 괜찮습니까? 누가 고난이 편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류의 고난은 사실은 보편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을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내게 그런 여유가 없고 극단적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서는 정금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예 모른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대표적이잖아요. 욥은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요, 끝까지 왜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답이 없어요. 질문은 무수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답이 없어요. 욥조차 그런 상황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 이해하며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면서 가는 건 사실은 믿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진 않지만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뜻이 있음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밀어닥친 이런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상 못했던 법률을 이용한, 왕이 내 편임에도 방어막이 될 수 없었던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묻지 않고 왜 이렇습니까? 묻지 않아요. 또 불평과 저주의 기도도 하지 않아요.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공의를 세워달라고, 저 악한 무리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놀랍게도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젊은 날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들어간다 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사실은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법을 어길 것이냐? 너희 죽을 거야. 너희 풀무불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경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 계획표를 우리는 100% 다 모르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 사실은 다니엘에게는 평생 있었음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젊은 시절 한순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80이 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억울함의 순간을 일관성 있게 대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온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형제는 1976년생입니다. 올해 48살 정도 됐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요. 외국계 기업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유능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러니까 이 형제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2년 역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주례자로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김선일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결혼에 주례를 했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 한 달 넘게 가정에 대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가정엔 아들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소식을 잘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주례 목사님에게 혹은 주례해 주셨던 선생님이나 주례 선생님들에게 연락 자주 하십니까? 그런 분 거의 없으시죠? 많지 않습니다. 저도 주례를 꽤 했는데 본인의 결혼 기념일이나 혹은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죠. 스승의 주일 될 때, 스승의 날일 때 연락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저부터도 사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참 민망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저에게
스승의 날, 결혼기념일, 이맘때가 되면 빠짐없이 연락을 해왔던 참 신실한 부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건실하다,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말 토요일 아침인데 잠을 자고 일어난 이 남자 집사님, 이름은 손정호 집사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다리가 아픈 거예요. 왼쪽 다리가. 뭐 어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상황이나 나빴던 상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픈 거죠. 주물러 봐라. 주물러도 별로 차도가 없어요. 점점 다리가 더 아파오고 다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아, 이건 그냥 아픈 게 아니다. 그래서 119를 부르게 됩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에 부풀어 오른 것과 통증을 보면서 119 대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혈액통인 것 같습니다. 혈관통인 것 같습니다. 혈관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주말이어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없었다고 그러죠. 시간이 갑니다. 고통은 점점 깊어옵니다. 대학병원을 거쳐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아파서 마취제를 맞고 쓰러져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 지 이틀 되는 48시간 만에 보호자에게 전문의가 한 이야기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무릎에 있는 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이미 괴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환자 본인은 마취에 취해서 잠을 자는 듯한 상태였고요. 당황한 81년생 부인은 그 자리에서 의사가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간 지 48시간 만에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소식 듣고 온 양가의 부모님들도 너무나 놀랐어요. 토요일에 입원해서 수요일에 이제 마취가 풀리고 잠이 깬 본인은 마치 한잠 자고 일어난 것 같았는데 자신의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전조 증상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매년 하는 좋은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에서도 전혀 이상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다리를 절단하고 몇 주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소양교회에도 많은 환우들이 계세요. 아니, 질병으로만 따지면 생명에 더 위급한 우리 환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병원에 어떤 병원은 면회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다 찾아가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질병이, 아무리 사고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나요? 이 가정은 그 바쁜 가운데에도 교회의 단기 선교를 참여하고요. 경상남도에 살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큰 10,000명이 되는 큰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귀한 부부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쓰여서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러 빠지고 그 멀리 있는 창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가서 기도했어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갔는데 저를 보는 이 부부의 모습은 너무 밝았어요. 너무 밝고 제가 온 것에 대해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그런 기도했다고 그러죠.
처음 2주 정도 지났을 때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미 그 기도를 할 때는 다리는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밝은 이 손집사님에게 처음에는 참 힘들었고 억울하고 속상한 한 달여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아들이고 병실에 오는 아들과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지금 병원 생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줍니다. 의족을 차고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로 위로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아들과 집사님의 나이 차이가 한 40년 가까이 나는데 앞으로 40년 후에 아들이 아버지의 나이가 됐을 때 분명히 인생에 이해 못할 고난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렇겠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얼마나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들의 기억 속에 내 아버지는 내 나이 때 무엇을 했을까? 내 이 나이 때 우리 아버지는 다리 하나를 갑자기 잃었는데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 나를 웃으면서 안아주셨어. 최소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평과 저주로 어린 나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았어. 저는 확신하건대 그때 가서 생각나는 아버지의 현재의 모습은 위대함과 인생의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들들은요, 평생을 나의 아버지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30살 땐, 내 아버지 40살 땐, 내 아버지 50대는 무엇을 했었던가? 그때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때의 아버지와 지금 나는 어떤가? 여러분 평생 비교할 텐데 이러한 설명 안 되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 최소한 집사님은 가정을 지켰네요. 최소한 집사님은 가족에게 다른 가능성과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칭찬합니다. 다리보다 더 중요한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많은 인생들이 갑자기 밀어닥친 고난과 불행한 일 때문에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인생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만 오는 불행이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 중에 불행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제적 불행, 건강의 불행, 사고와 질병은 누구에게나 밀어닥치고 불행한 일, 예상 못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내 불행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특별하고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요. 다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데, 최소한 다니엘은 그런 억울함의 순간에서 그는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뜻과 고난의 끝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고난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던 대로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제가 돌아와서 운전 오래 해서 참 피곤했지만 저에게 그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6월 첫 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워낙 큰 기업이고 좋은 직장이니까요.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돼 있겠죠. 휴직도 잘 되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 집사님의 복직을 준비하며 장애인용 시설들을 하나하나 갖추기 시작했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저는 이러한 변화는 결국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또 더한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꼭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또 무슨 극복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걸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80이 넘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의연하게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28절엔 뭐라고 다니엘을 평가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은 다리오 때도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고 억울한 일 하나도 없이 술술 풀리는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죠. 형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단의 시험이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감사로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실천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이 풀무불 같은 시험이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붙잡혀 있으면 결국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 나가면 또 세상의 유혹과 미혹, 이해 안 되는 어려움과 시험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던 대로 또 뜻과 끝을 믿는 그래도 감사하는 다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